사도행전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제목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붙잡혔죠. 그래서 지금 그 안토니아 요새 로마의 하나의 병영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붙어 있는 그 안토니아 요새로 끌려갔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걸 연설이라고 합니다. 뭐 설교라고도 할 수 있고 연설을 하게 되는데, 뭐 오늘 길게 뭐 1절부터 21절까지 긴 연설인데 주로 자기 간증을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의 핵심이 뭘까요? 바울이 간증을 통해서 지금 좀 전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말 같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영어 번역이 더 아주 정달한 것 같습니다. I am a Jew입니다. Jew.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여기는 그냥 뭐 나는 유대인으로서 막 흘러가는 식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연결식으로 가가지고 조금 감이 좀 사라졌는데, I am a Jew가 아니고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이거죠.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3절에 그랬는데 21장 39절에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이에요. 물론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 백성들이 바울을 유대인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존중하고 열성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만약에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게 여기는지,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주냐 이거예요. 내 마음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 천마디로 갈 수가 있는데, 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한이 맺힌 어떤 그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민족을 사랑하고 있고 정말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못 알아주고 오히려 민족 반역자처럼 취급을 당하고 있을 때 그처럼 참 억울한 일도 없을 겁니다. 답답한 일도 없을 겁니다. 그걸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그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더 봤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유대인이었는데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라 열성적인 유대인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표현합니다. 이 말은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 본토, 우리가 팔레스틴이라고 부르는 그쪽 지역에 태어난 게 아니고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하게 되면 뭐 신앙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통 팔레스타인 당시, 이제 예수님 시대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 숫자가 한 60만 명 정도 잡아요. 근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한 250만, 많게는 400만까지 잡고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고, 나중에 흐름을 보게 되면은 어떤 유대교의 어떤 율법에 대한 해석이랄지 그 정통 그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부터 나와요. 뭐 필로라는 위대한 하나의 유대 헬라 학자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은 저쪽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바벨론 지역에서 아니면 뭐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활동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회당 중심으로 그들이 신앙을 여러분 보면은 본토에 있는 사람보다 사실은 본토 밖에 있는 사람이 더 전통을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영국식 영어하고 미국식 영어가 있어요. 근데 미국식 영어가 원래 본토, 뭐 영어의 본래 발음에 가깝다는 거예요. 뭐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본토는 그냥 자유롭게 본토니까 그냥 해요. 그냥 지켜갑니다. 근데 본토에서 멀어질수록 그 원래 것을, 전통을 자기가 잡고 있어야 그게 자기 정체성이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래 걸 더 보존하려고 막 하는 경향이 참 강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더 율법에 더 열심을 보였던 게 그들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 바울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바울은 다소 출신인데 나중에 보게 되면 자기가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 표현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되는 게 이제 바벨론 포로로 해서 끌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전쟁들이 있게 되다 보면, 전쟁이 있게 되면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특한 것은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 공동체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이건 전설입니다. 전설이 하면은 바울의 부모 아니면 바울의 조상이 아마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갔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노예 상태에 있다가 노예 상태 해방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 로마 시민권을 얻게 돼요. 로마 시민권을 얻는 그 과정 속에 하여튼 바울의 부모나 어떻게 시민권을 얻게 됐고 바울은 그냥 그 덕분으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서 이렇게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바울은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름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사울이고 하나는 바울입니다. 바울 서신서에서는 나오진 않아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소속의 왕이었어요. 초대 왕이었습니다. 왕.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내가 정통 유대인임을 보여주는 거죠. 바울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좋아했을 겁니다. 왜냐면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야 이거요. 왜냐면 내 이름도 사울이야. 사울은 아마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은 여러 이름들, 로마 사회에 이렇게 이름을 분석한 사람도 보게 되면은, 하여튼 이렇게 따지면 뭐 가문 이름, 뭐 시족 이름, 뭐 자기 고유 이름, 뭐 별칭 해가지고 한 4개가 있습니다. 이름이 4개가. 그래서 그 풀네임으로 다 쓰게 되면은 이름이 4개가 나와요. 그 중에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었을 겁니다. 아마 어렸을 때 그렇게 부모들이 불렀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 우리 공식적으로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바울은 사실은 바울 가문 이름입니다. 바울 가문. 바울이 소속됐던 거, 자기 아버지나 자기 형제들 다 바울이라는 이름 다 썼어요. 그 바울 가문의 이름이었는데 이제 고유명사가 된 거예요. 바울이라는 개인을 가리키는. 뭐 그리스도라는 것도 원래는 보통 명사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근데 예수님의 고유한 이름처럼 되어버렸듯이 바울도 가문 이름이었는데 자기 이름이 돼버렸어요. 바울은 작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겸손한 이름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유럽 역사에서, 세계사에서, 기독교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가장 큰 인물이 되었던 게 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자랐던 그 다소라는 그 도시도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바울은 다소에서 자랐다고 했죠. 이 다소가 소아시아와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그 중간 정도에 위치한 그 도시인데 중심 도시입니다. 굉장히 유력한 도시인데 이쪽은 지금도 가면은 그 유적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클레오파트라가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죠. 그 안토니우스와 첫 만남이 이루어졌던 곳이 다소라는 곳입니다. 뭐 예루살렘은 진짜 화려해요. 뭐 클레오파트라 아주 화려한 배를 이렇게 치장해가지고 안토니우스를 유혹하기 위해서 가는 그 장면들이 나오고 하여튼 그 무대가 됐던 곳이 다소입니다. 그냥 그 무대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만큼 큰 도시라는 거죠. 그만큼 큰 도시였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소아시아 지역의 아테네라 불릴 정도까지 철학이 많이 발달되었던 것, 도서관이 발달되었던 곳이죠. 아마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서 헬라 철학과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울은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유학 갔던 사람이라 청년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다고 얘기해요.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가말리엘은 대랍비입니다. 뭐 그 유대에 많은 랍비들이 있는데 그 랍비 중에 한번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까지 전체 유대 그 기독교 유대 교사에서 그 정도의 대단한 그 인물이었는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무릎 아래에서 이렇게 내가 무릎 꿇고 배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율법을 배웠던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 3절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너희들처럼 나도 하나님께 열심, 뭐 그 열심으로 따지면 뭐 보통 열심이 아니었죠. 율법에 대한 열심뿐만 아니고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반율법적인 태도를 보였던 기독교인들 핍박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다메섹까지. 그러니까 다메섹은 그 이스라엘의 관할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공문서 얻어가지고 내가 다메섹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끌고 올 정도까지 나는 그렇게 열성적이었다. 스데반을 죽일 때도 뭐죠? 내가 거기서 옷을 지켰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열성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열성이라는 게 참 문제예요. 거기 열심히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젤로테스입니다. 젤로테스. 헬라어로 젤로테스가 젤로 땅이죠. 젤로 땅이 바로 열심당입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이 썼던 그 열심하고 같은 열심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율법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지키고 순종했던 그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썼다 이거죠. 지나치게 믿었다. 다른 사람들 믿는 것보다 더 지나치게 아주 열성적으로 믿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목사님들은 좋죠. 이렇게 열심히 믿는 성도들이 있으면 야 정말 열심히 믿고 좋습니다. 근데 이 열심은 방향이 잘못됐다는 정말 무섭습니다. 잘못하면은. 여러분 탈레반들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탈레반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고 정말 열심히 있는 자기 율법에 대한 열심이 코란을 지키기 위한 열심히 지나쳐서 자기 율법을 지키기 위한 열심히 지나쳐서 뭐요? 굉장히 무감각해지고 무정해지고 뭐죠? 그에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그의 다른 세력들 이타적인 다른 세력들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인 지나치게 배타적인 세력 좀 더 나아가서 폭력까지 행사했던 게 바로 열심 있는 이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 위기 때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반대편에 멱살을 잡고 싸우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신앙이 열심히 있는 한국 교회도 굉장히 열심히 있죠. 엄청 열심히 있습니다. 뭐 새벽기도 시작하고 요즘 많이 줄었다 하더라도 세계 어떤 그 기독교 사회 흐름 속으로 이만큼 이렇게 열심히 있는 그런 성도들이 없는 것 같아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합니다. 목회자도 자기 목회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이번 보니까 막 총회가 있었거든요. 각 이렇게 9월에 뭐 예수교, 뭐 기독교, 뭐 모든 성결교 모두가 다 이때 총회를 합니다. 총회에서 결의한 것 보니까 정말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막 심지어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 이상한 이단들에 대해서 막 정죄를 했는데 이번에 마술하고 요가도 이단으로 정죄가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여러분 요가하면 이제 안 됩니다. 기장은 괜찮아요. 저는 그런 결의 안 했습니다. 근데 통합치인가 합동치인가는 요가가 위험하다. 그 다음에 마술도 하지만 마술을 그냥 요즘 교회학교도 그거 많이 합니다. 그냥 행사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위험하다 해가지고 하지 말라. 저희 기장은 그런 결의 안 했으니까 해도 괜찮은데 저 옆교단이 그거 했어요. 뭐 그 열심이죠. 또 동성애에 대한 그것도 굉장히 지나쳐가지고 신학교 들어올 때 동성애자는 안 된다. 동성애 지지하는 자도 안 된다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열심히 있다는 게 물론 뭐 자기 신학에 열심히 있는 거 좋죠. 근데 이게 지식이 있는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잡힌 그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열심이 어떻게 되냐면 배타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가고 좀 더 가면 폭력적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바울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인데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이건 자기 얘기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이거죠. 우리 열심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들 참 무섭죠. 한번 이념에 사로잡히면 형제 자매가 안 보여요. 윤리적인 게 보이지 않습니다. 뭐 사람이란 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누구든 여러분이 뭐 탈레반이라 뭐 이렇게 테러리스트나 무슨 자살폭탄 테러하는 사람들 굉장히 흉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굉장히 뭐 이렇게 착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웃에 선량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뭐죠? 열심 때문에 자기 이념이죠. 이것 때문에 쓰이고 나니까 뭐요? 아주 악독한 짓을 많이 해요. 6.25 때 서로 막 죽이고 막 그랬죠. 근데 이 죽였던 사람들이 그냥 악독한 사람 막 뿔 달리고 뭔가 이렇게 막 표정이 잔악한 사람일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정말 우리 옆에는 아주 착한 이웃이었을 겁니다. 근데 뭐 그들이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그게 폭력적으로 나가고 배타적으로 나가는 거죠. 바울이 열심히 있을 때 한 일이 뭡니까? 사람 죽이는 일이었어요. 스데반 죽일 때 같이 참여하고 사람 잡아 죽이고 막 이런 거죠. 근데 바울이 정말 참된 여기 보죠.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으로 바뀌었을 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열심이 참된 열심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일어났던 결과가 뭡니까? 사람 죽이는 게 아니고
자기를 죽이는 거였어요. 자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죠. 이제 다른 사람을 죽이던 그 사람이 뭐죠? 자기를 죽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을 오히려 뭐죠? 사랑으로 가죠. 옛날 같으면 배 타죠. 그냥 이 아주 원칙이 칼 같아요. 양보하지 않아. 이건 잘못됐어. 이건 아니야.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죠. 이제는 뭐죠? 이게 잘못된 걸 알지만 내가 저 형제를 위해서 난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거죠. 사랑으로 가고 있어요. 포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열심이 참된 열심이고 참 지식 있는 생명이냐, 지식 있는 열심이냐는 그 결과를 보면 알아요. 내가 배타적으로 가고 있어요. 내가 폭력적으로 가고 있어요.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지금 잘못된 열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굴 정죄하는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잘못된 열심입니다. 근데 뭐죠? 오히려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리 향해서 열심히 있는 일수는 뭐죠? 그게 내 마음으로 하면 더욱더 포용적이 되도록 만들어요. 사람을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또 뭐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제대로 된 열심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걸 점검해 보세요. 바울이 그릇된 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려 가던 인생이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죠? 정말 사람을 살리는, 남을 자기를 희생해서 오히려 타인을 살리는 그런 길을 갔던, 그러니까 십자군의 길을 간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참된 열심이 뭔가를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신앙이 잘못하면 십자군 신앙 되기 참 쉬워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열심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열심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변화된 것에 대해서 빛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빛으로. 다메섹에서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식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으로 표현해요. 빛으로. 거기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죠. 사울아 사울하는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근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강렬한 빛으로 표현하죠. 6절에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큰 빛입니다. 아주 강렬한 빛입니다. 눈이 멀 정도까지 강렬한 빛이 비쳤죠. 11절에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렇죠? 너무 눈이 부시하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울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네가 눈 뜨고 다니면서, 눈을 부릅뜨고 다니면서 네가 정말 제대로 보고 있고 제대로 산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네가 소경이라는 거예요. 네가 봉사라는 겁니다. 네가 맹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가 본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못 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 눈이 어두웠던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빛을 체험함으로써 진정한 빛의 세계, 진정한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렸던 겁니다. 하나의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어떤 빛을 정말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인생인지도 몰라요. 그런 인생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빛이 임하면서 뭐죠? 정말 참된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참된 거. 정말 진리를 보게 됩니다. 헛된 거 아니고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고 영원한 거, 정말 영원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 우리들에게서는 이런 빛의 체험은 사실은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대부분 그렇게 어떤 간증들을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빛의 체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하나님을 뭘로 봅니까? 하나님은 빛으로. 결국 우리가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무지하게 살았는데 이제 보인다 이거예요. 보인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되는지, 누구를 목표로 해서 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얻게 되는 그 과정들이죠. 바로 바울은 그 빛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들은 예화지만 어떤 그 맹인 3명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산에 올랐는데 그날은 날씨가 굉장히 이렇게 쾌청하고 정상에 오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들이 이렇게 발열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맹인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정말 좋다. 그랬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다른 맹인 이 말을 받으면서 그래, 정말 좋구나. 그랬어요. 나머지 맹인도 감격이 겨운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자원봉사를 동행했던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아무것도 못 보면서 이런 거였죠.
그런데 이 맹인들이 그 속 마음을 알았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보이는 게 반이라 쳐도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에는 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 흐르는 소리, 새 소리, 나무 냄새 이런 건 눈뜬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느끼거든요. 그죠? 우리들은 눈으로 보는 거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근데 오히려 눈으로 보기 때문에 못 보는 게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거죠. 근데 뭐 눈이 감겼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곳에 더 예민하고 그 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사실 보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못 보는 것들이 많은 거죠. 우리 소아마비 시인 송명희 씨의 시에도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시이기도 하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지금 소아마비 신이 좀 이렇게 거야말로 이렇게 방바닥에 붙어 살아야 되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송명희 씨인데 그 사람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불공평한데 이건 분명히 자기 인생 속에도 굉장히 불공평한데 불구하고 자기는 공평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냥 시적인 표현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녀는 어떤 육신이 불편해진 대신 뭐죠?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열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두 다리로 걸으면서도 굉장히 감사할지 모르는 그게 인간인데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자기의 주어진 그 생명, 비록 불편하지만 비록 불편함을 통해서 뭐죠? 그 외에 주어진 자신의 어떤 생명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하나님에 더 많은 묵상의 시간들을 가졌고 자기 주어진 것에 대해서 더 많은 묵상의 시간들을 가졌을지도 모르죠. 우리들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잠깐 우리 눈을 멀게 함으로써 사실은 뭐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눈이 열리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바울에게서 일어났던 그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실제 정말 중요한 걸 못 봤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빛이 그게 임하면서 이제 뭐요? 정말 참된 인생의 길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된 생명이 어디 있는지, 참된 진리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옳은 길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사람. 이게 바로 바울이고 그걸 다메섹에서 이렇게 만났던 것이죠. 이후로 바울은 그리스도만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건 다 배설물처럼 다 자기 학벌, 자기가 그동안 다수에서 예루살렘에서 배웠던 율법적인 모든 지식들, 뭔가 경험들, 자기 생각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어떤 종교 광신도를 만들어내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총합이 그리스도예요. 우리들이 대학 그 표어가 뭐 진리는 나의 빛이고 뭐 대학을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그 진리의 총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뭐예요? 바울은 뭐요? 자기가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것, 가장 자기가 중요하고 가장 뭔가 자기 하여튼 자기를 결정해낸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걸 아는데 방해가 되니까 전부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될, 이게 참된 지식 있는 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내야 되는데 뭐에 열심을 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그 제대로 된 열심을 가졌을 때 그게 자기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리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빛으로서 예수를 만났죠. 근데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재밌는 게 세 번에 걸쳐서 나와 이게. 9장에 나오죠. 22장에 나오죠. 26장에. 9장엔 직접 자기가 경험했던 사건을 얘기한 거고 22장과 26장은 그것을 이렇게 전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거 세 개를 놓고 비교하면 참 재밌어요. 틀린 게, 달라진 게 있고, 더 불운한 게 있고, 막 그래요. 저는 보게 되면 더 불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직접성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 대화를 한번 제가 봤어요. 구장에 처음 만났을 때, 예수와 바울이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이 나왔던 대화를 한번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구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고 끝났어요. 이게 9장에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22장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는 좀 더 한마디가 더 붙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그러죠.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이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건 9장에 없었던 말인데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여러분 26장은 아직 우리가 같이 묵상하지 않았지만 26장에서도 한번 보게 되면 26장은 더 많이 붙었어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야. 이건 처음 나와요. 아니 그동안에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왜 가시채를 뒷발질. 이게 뭐냐면 그 소나 말이 가시채가 싫다고 해서 계속 뒷발질하면 더 아프잖아요. 운명에 거부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해요?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근데 더 많이 붙었어요.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서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게 보면서 처음에 좀 당황했어요. 이게 뭘까? 마치 제가 이전에 부목사 시절에 거기 담임 목사님 좀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서 그분의 설교 원고를 좀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막 설교 원고 정리하다 화가 났어요. 이분이 부흥사라서 그런지 간증을 하는데 간증할 때마다 달라요. 여기 가서는 이 간증하고 저기 가서는 장로였다 갑자기 집사로 떨어졌다 목사 됐다가 이게 뭐 어떤 게 진보인지 몰라 항상 물어봐요. 어떤 게 진짜냐고 물어봤어요.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건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건 한 점과 같은 사건입니다. 사실은 딱 만났어요. 서진선 그것만 기록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게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조그만 눈덩이였는데 눈덩이가 막 밑으로 굴러가면서 막 엄청난 집채 많은 눈덩이가 돼서 엄청난 능력으로 다가오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어떤 과거에 경험했던 한 사건이 그냥 사건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정말 의미 있는 사건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에 변화를 가져다 줬고, 내 인생에 뭔가 큰 깨달음과 뭔가 하여튼 자기 인생 결정적인 변화가 됐으면 갈수록 그게 커져요. 커집니다, 이게. 작은 사건, 그 당시에는 그냥, 그랬네. 그냥 꿈속에서 나타났던 한 말씀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 뒤돌아볼수록 더 깊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더 풍성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좀 바울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만났던 그 사건이 뭐예요? 그냥 한 점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막 눈덩이처럼 확대돼 가는 게 저는 9장부터 22장, 26장의 그런 과정이 아닐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사건이 있었어요?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는 이제 여행을 가면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해요.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사진 찍고 와서 이제 여행 갔다가 정리하면서 더 많은 걸 깨달아요. 이 사람이 누구지? 이게 뭐지? 하면서 뭔가 어떤 그 당시에는 그냥 스쳐갔던 사건이었는데 사진 속에서 다시 한번 사진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더 깊이 묵상하면서 자기가 스쳐갔던 그 사건의 의미들이 더 깊어지는 걸 보게 돼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도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감춘 보화라고 얘기해요. 땅에 감춘 보화. 예, 맞습니다. 땅에 감춘 보화입니다. 자기가 한번 예수를 만난 그 사건으로 그냥 끝나느냐 이거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아니죠. 계속 파멸해 갑니다. 파멸해 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단순한 그냥 구원자 예수뿐만 아니고 뭔가 모든 보화와 모든 지식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그런 어떤 그 고백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발견해 가는 겁니다. 계속 커져 가는 거예요. 그게 자라가는 거고 그게 있어야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인 거죠.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체험이라는 것은 그냥 과거 한 점으로 끝나서 안 되고 여러분도 계속해서 확장시켜 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저는 그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아마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확인해 봅니다. 바울은 또 결정적으로 예수님과의 어떤 만남이 여러 차례 있었던 걸 보게 되죠. 바울이 예수를 보았다, 예수로부터 들었다라고 할 때 그게 그냥 한순간에 끝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뭔가가 어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기가 하나의 어떤 교리처럼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틀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갔던 것이죠. 거기 17, 18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 이건 또 다른 만남입니다. 또 다른 만남.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이 장면은 마치 저는 이 장면을 읽는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떠올라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우시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뭐죠? 성전에서 뭐요? 제사드리러 갔다가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 거룩한 하나님을 봤어요. 성전에서. 그리고 그의 소명을 받았던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죠. 지금 뭐예요? 똑같은 소명 사건이 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번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나타납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결국 뭐죠?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를 통해서 뭐죠? 지금 바울이 뭐예요? 예언자들이 부르심을 받듯이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곳에서 지금 소명을 받죠. 21절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이거죠. 이방인의 사도로서 어떻게 보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바울의 정체성을 깨닫는 과정도 좀 시간이 좀 걸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 번의 체험과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확실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구나라고 그것을 깨닫는 그 과정이죠. 결국 우리들의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랑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딱 불러가지고 내가 뭐하고 저하고 이거 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 차례 그 사건들이 겹쳐지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군요 라고 고백하면서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건 예언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를 통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 사실 높이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뭐예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바울은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이유는 내 자신을 자랑하는 거, 내 자신 유대인이랑 얼마나 사랑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기독교 때문에 그렇죠. 교회 때문에. 교회가 뭐예요? 우린 유대교와 다르지 않다 이겁니다. 지금 초점은. 유대교와 다르죠.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바로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가 만들어졌거든요. 창시가 됐는데 내 자신의 삶도 내가 유대교를 사랑하고 유대교로부터 이렇게 나온 그런 사람인데 그것처럼 내가 세운 좀 말이 좀 그렇겠지만 하여튼 하나님 뜻에 의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세운 이방인의 교회도 역시 유대교와 차이가 없다 이겁니다. 그쪽이 한 분파일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너희와 척을 지고 이렇게 반대하는 세력은 아니다라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 개인을 높이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런 간증을 통해서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내 한 사람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있었던 거죠. 나 자신을 통해서 뭐죠?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데 지금 교회를 로마 제국의 그런 어떤 압력으로부터 아니면 교회를 이런 어떤 이렇게 유대교나 뿌리가 되는 이들로부터 이렇게 갈라져 나가는 그런 위험성으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하나의 노력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정말 그 어둠에서 빛을 발견했던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사실은 자기 인생에서 해야 될 일을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될 건지 사명을 깨달았던 사람이라고 바울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는 맞는 키와 같습니다. 맞는 키.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게 뭐예요? 그건 진리를 만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 뭡니까? 자기 운명을 안다는 얘기고,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맞는 키 잘 아시잖아요. 어떤 문이든 다 열려요. 그냥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맞는 키인데, 우리 인생 속에서 문제 해결은 어디가 있냐 이거. 문제 해결은 내 인생의 어떤 무의미나, 내 인생의 어떤 공허나, 내 인생의 어떤 무능력이나, 내 인생에 다가오는 그 문제의 해답은 어디가 있느냐 이거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분을 만날 때 뭐예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열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계속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다 전에 만나서 그냥 그때 그걸로 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살아나기를 바라고 빛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